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의 이 삶을 두고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치열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을 합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은 그냥 우리가 돛담배를 타고 아니면 여객기를 타고 그렇게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바다를 향해하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영적인 삶을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좌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하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자꾸만 공격하고, 이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해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하고 자꾸만 마음이 복잡하면요, 이런 복잡한 마음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굳건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후반부와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오늘 22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7장 후반부와 8장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냐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이 싸워서 이제 대성을 거두게 되죠. 사실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그 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13만 5천 명과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싸웠는데 12만 명 가량 되는 아주 많은 숫자를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은 미디안의 1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패잔병들, 남아있는 이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전쟁 다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남은 1만 5천 명, 저 패잔병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 저들을 추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좀 안 되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하는 그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보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또 한 꼭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용사의 이 대성한 이 이야기, 승리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7장 말미와 8장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 기드온이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인정하고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당신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잘 끝마치면 좋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의 모습,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한 번만 우리가 전쟁을 하고 한 번만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백전백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자꾸 이겨야 되는데 자꾸 지는, 사단의 공격에 자꾸 지는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내 모습하고 똑같다. 어떻게 이런 나의 나약한 모습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싸움에서 이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드온 아닙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알고 이 기드온 뒤에 악한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 우리 삶의 자리에 악한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기면서 나갈 수 있을까? 힘들겠지만 그것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승리를 계속해서 또 승리, 계속해서 이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감정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 성향이 어떻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선하게 쓰이는 감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되고 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감정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말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주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감정이 사람을 살리는 감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감정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그런 감정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누가 다투었다고요? 에브라임 사람하고 누구하고요? 기드온하고 다투었대요. 다투었다는 것은 주먹질하고 다투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 보고 정말 신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로 기드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13만 5천 명과 싸우고 난 다음에 12만 명을 진멸합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요,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야고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도 하고, 에브라이마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도와주죠. 도와주면서 누구를 잡게 되냐면요, 7장 25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수 두 명을 이제 잡게 됩니다. 기드온도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장수 두 명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그들을 죽이죠. 그들을 죽이고 기세 등등해서 돌아와서 8장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를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좀 부르지, 전쟁 시작할 때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 지금 이제 전쟁의 이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한 거 봐라.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우리가 잡았지 않느냐. 왜 전쟁 끝자락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밖에 못하게 만드느냐 하고 지금 섭섭한 마음을 기드온에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도 이 전쟁, 이 승리의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불러주니까 그게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지 못해서 그게 시기심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전쟁을 다 승리한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게 시기심에서 그랬든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랬든 마지막에 왜 나를 불러주냐고 그렇게 외쳤던 이 에브라임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상하게도 뭔가 열심히 할 때는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안 도와주고 눈 하나 꿈쩍도 안 거리다가 이제 다 돼 가려고 할 때 그때서야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꾸만 딴지를 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할 때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뭐 한마디라도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요. 뭔가 할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꼭 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이 지파처럼 지금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갖고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이들의 힘을 지금 말로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같이 열심히 뛰어들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끝에 딱 나타나서 막 휘젓는 그런 분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오늘 8장 2절 3절 보시면 기도원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원은요, 정말 힘을 빼고 기도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분노가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컷 싸울 때는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다가 12만 명이나 죽이고 나니까 이제 1만 5천 명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서 겨우 나타나갖고 겨우 2명, 방백 2명 죽였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들을 높여주면서, 아니, 자,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네요. 처음부터 당신들이 왔으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했는 것보다, 우리가 12만 명이나 죽인 것보다 당신이 그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죽인 것은 더 큰 일입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풀린다고요?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왜 화를 낸 겁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인정받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꼭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자꾸만 힘을 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런 말로 우리 힘을 빼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 오히려 이게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원은 잘 참았구나, 그들을 잘 세워줘서 정말 이 관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힐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말로 잘 토닥거려주고 그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잘 위로해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무리,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서 같이 도망갔던 또 패잔병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는 오렉과 스앱의 패잔병들은 다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갔던 그 패잔병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추격하면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요,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숫곳은 이스라엘의 갓 지파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러므로 숫곳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동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청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떡을 좀 달라.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동족이면 떡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숫곳의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도 세바와 살문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숫곳 사람들은, 특별히 숫곳 반백들은요,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아직도 살아있는 몇천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겨우 300명 되는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갔다가 너희들이 혹시라도 패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도와주질 않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읽지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앞서서는 정말 기드온을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전쟁의 말미에 불러줬냐 그러면서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는요, 오히려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높이 세워줬던 이 기드온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숫곳에 있는 그 반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 일행은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숫곳에서 음식을 얻지 못하자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거기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다시 음식을 구합니다. 그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니 떡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누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숫곳 방백들과 똑같은 말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너희 성읍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도 기드온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기드온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지 각자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분노 때문에 지금 이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기드온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뒤에 돌아가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그리고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곳 사람, 분우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사사 기드온은 분노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사람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 겁니까? 자기 동족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나에게 힘들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 힘드십니까?
김정은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막 김정은 때문에 막 미치도록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매일마다 막 너무 짜증나고 막 울분을 토하고, 물론 김정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울분을 토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가족 안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있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 사람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내가 사단에게 져서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우리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줄을 끄세요. 줄을 걷고는요, 별을 한 5개 정도 해놓으시고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 288쪽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괴책, 사단의 계획과 책략이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을 공격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격해서 분노를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영적으로 이겼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다른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고 원망하게 만들면서 그런 분노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그 분노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쏟아내고, 교회 공동체에게 쏟아내면서, 그래서 몸을 찢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 때문에 찢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나의 분노 때문에 찢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사단의 괴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평안해져요. 그러면 은혜가 계속 넘쳐요. 승리가 계속 주어져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버리면요, 막 입 딱 깨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는 누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선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욕구도 선한 욕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욕구가 자꾸만 악하게 본성 그대로 드러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욕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욕구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 본성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싶고, 내 생각으로 뭔가 움직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제 전쟁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미디안의 그 압제하에서 이제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자유예요.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결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기드온을 불러다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왕이 되고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22절입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이네요. 이 23절 말씀처럼 지금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왜 왕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너희를 다스리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드온이 말하는 것과 기드온 마음의 속마음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23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왕은 될 수 없지만 한 가지 당신들에게 요청 한 가지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이 뭡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특별히 금 귀고리를 다 좀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금을 내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기드온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금 귀고리를 모아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금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는지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돼요. 1700세겔. 여러분, 한 세겔이 11.4g입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1700세겔을 가지고 11.4를 이렇게 곱해보니까요 약 19kg 정도 됩니다. 금 19kg. 그걸 우리 지금 금값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죠. 근데 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마지막에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거 흉패라 그러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둔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은 언제 이런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가? 이 옷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이 에봇의 옷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이 에봇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그 12억 13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 그 금의 양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에봇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 에봇을 만들었다면 그 에봇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곳에 에봇을 갖다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에봇을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는 성읍, 자기 마을에 두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이 있는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중심으로 모이고 아버지가 말하는 영향력 아래에서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기드온의 마음 안에는 마치 자기 아버지 집에 그렇게 아세라의 상과 바알의 제단을 둔 것처럼 자기도 이 에봇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봐라,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나 때문에 전쟁이 이겼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중심으로 당신들이 모여야 돼. 비록 왕은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 뜻을 나만 말할 수 있다고, 마치 왕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 3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저는 2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기드온이 그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일부 다처제의 그런 문화권 안에서의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게 크게 죄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아내가 많았어요. 이런 것만 봐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70명이나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 31절에 보니까 그 자녀 중에서 어떤 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냐면 바로 아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뭐란 말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했음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다 겸손해요. 처음에는요 정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게 활짝 열려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먹어요. 그게 목사로서 막 느껴져요. 처음에는요 첫사랑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활짝 열려 있어서 뭐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지요.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뭘 하나를 해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나 잘 돼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들이 닫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열립니까? 내 생각이 열려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내 생각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경험,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자꾸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신광교회에서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책 읽고 아이디어 내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용원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이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1번부터 수십 번까지 다 적어서 이걸 펼치고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말하고 싶은 이 욕구. 여러분,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제 눈을 하나님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실패해요. 사단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언제나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네가 드러나야 돼. 자꾸만 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부추길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사람들에게도 두지 마시고 환경에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열어두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